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곡 중에 김동명 작가, 김동진 작곡의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곡 아시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뱃전에 부서지리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여러분, 이 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이 시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그립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사랑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호수와 그리고 촛불에 빗대서 여인을 향한 사랑을 아주 매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국어에서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법에는 종류가 많죠.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우리가 학창시절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크게 말해 우리는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단어와 문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비유를 사용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익히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바이런이 영국의 명문 대학교인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마감하면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 그리고 영적 의미로 서술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겁니다. 절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독교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영성 훈련도 잘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짜내며 이 종이에 빼곡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은, 즉 바이런이라는 학생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뿐 답안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2시간이 지나 답안지를 제출해야 될 때가 되자 비로소 그 학생은 딱 한 줄짜리 답안을 휘갈겨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답안이었을까요? 이런 답안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보자 수줍어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해석했다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나 필요하고 하인이 어떻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인은 The water saw its master and blushed,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보자 수줍어 얼굴을 붉힌 사건. 우리도 주님 보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 존재,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얼굴을 붉혀야 할 존재다. 바로 이렇게 시인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학생이었던 시인 바이런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답안을 제출한 바이런은 그 학기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말이고요. 채점하는 교수가 봤을 때도 바이런의 이 비유는 그 어떤 박식하고 정확한 답안보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본질을 아주 풍성하고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올까요? 물론 굉장히 많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선언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도 따지고 보면 비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라는 교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표현은 비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은 비유가 나올까요? 그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모두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에서 이러쿵저러쿵 뭔 논리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한들 그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곧 비유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이 작은 컵에 여러분, 이 작은 컵에 바닷물을 제가 다 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같은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비유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는 구구절절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면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비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저의 비유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렇습니다. 비유는 세속적인 인간 세계를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로 이어주는 통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비유는 세속적인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제가 짓고도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정의를 내렸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 자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의 말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로이면 사실상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를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어디 나오던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비유의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3분의 1 이상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몇몇 유대 랍비들은 비유를 종종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고요. 많은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이 최초이자 그리고 유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때로는 대중들이 다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이 위험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던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딱 들었을 때 알쏭달쏭하고요, 아슬아슬한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은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외부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나 내부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비유를 줄곧 사용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여러분 겉으로는 공공연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정황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정황이 나옵니다.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불특정 다수였던 큰 무리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고 고발하려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처음에 무리들에게 짤막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뒤에 무리들을 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1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비유 말씀은 은밀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제목을 달자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우리 저 화면에 있는 노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라임이 아주 끝내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 젊은 사람들 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읽어도 뿌 이거 거의 이렇게 아주 운율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주님이 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4가지.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어떤 겁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씨앗은 발아되기 전에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2번째, 다 아시죠? 어떤 씨앗입니까? 어디에 뿌려졌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지만 흙이 얕아서 잠깐 자랐지만 이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그라듭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을 받고 잠깐 기뻐하지만 금방 뒤돌아선다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일컫는 겁니다. 셋째는 뭐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음에 가시가 자라서 이 식물의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했다 그러는데 이게 목을 졸랐다 이런 뜻입니다. 목을 졸라서 이 식물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잘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고통 신음하다가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 이것이 뭐라고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물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길가가 되고 싶다. 나는 가시덤불이 되고 싶다. 나는 돌밭이 되고 싶다. 이러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자, 좋은 땅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가지 비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2가지 비유입니다.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었고요. 4번째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가지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리는 결론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 똑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길가와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돌짝밭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좋은 땅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냐? 이겁니다. 당연히 좋은 땅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목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면 앞서 1절부터 9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그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뒤에 이어서 18절부터 28절에서 다시 그 비유를 조밀조밀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정말 참뜻은 무엇인가? 오늘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어렵겠지만 이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잘 보셔야 됩니다.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씨를 뿌리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따라 읽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은 어떻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연속 나옵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여러분, 뭔가를 반복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다라는 말을 3번 연이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기로 작심했으니 누가 뭐래도 그 결과가 어떠해도 나가서 나는 씨를 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를 뿌리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결심은 했는데 도대체가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아까운 씨앗을 어디에다 뿌리고 있지요? 길가에도 뿌렸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그가 길가에 뿌립니다. 가시덤불에도 뿌린 겁니다.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밭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어디는 많이 뿌려야 될지, 어디면 적게 뿌리고 어디는 뿌리면 안 될지 살폈어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이만큼, 돌짝밭에도 이만큼, 옥토에도 이만큼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스운 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뿌리면서도 그는 4개의 땅 모두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쓸쓸한 기대조차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방금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작심하고 나가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기 위해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저도 지금 뿌린다는 말을 3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뿌린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이 씨는 어떻게 표현돼야 하겠습니까? 좀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뿌렸으면 그 씨가 뿌려졌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어떻게 됐다 하지요? 떨어졌다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5절에 돌밭에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답니다. 자, 6절 떨어졌어요. 8절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다는 말은 제가 화면에 여러분 준비해 드려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망하다, 사라지다, 자빠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습니까? 느낌이 별로입니다. 뿌려졌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생동감마저 느껴지는데 떨어졌다 하니까 왠지 허망하고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씨앗이 떨어졌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10절, 20절,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고? 이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찾아보십시오. 19절, 20절, 22절, 23절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떨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려졌다라고 4번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1절부터 9절에서 그 무리들에게는 이 씨앗의 정체가 뿌려진 씨앗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지만 같은 구절인 19, 20, 22, 23절에서는 씨앗이 뿌려지는 일이란 어떤 일인가? 즉 말씀을 듣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 일이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아니면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면 그 새똥이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는 열매를 맺고자 최선을 다해 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아도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 뿌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박과 같이 척박하더라도 씨 뿌리는 자는 뿌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에 찌들어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 해도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 마음에 뿌릴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 밭에 정확히 뿌릴 것이고 그 밭에 정성을 다해서 심을 겁니다. 뿌릴 것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길가에 뿌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씨를 뿌릴까요? 돌짝밭에 뿌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열매 맺지 못할 걸 알면서 왜 뿌리겠습니까? 그가 만약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아까운 씨앗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며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짝밭 야트막한 흙에 씨를 뿌리는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시떨기가 수북한 곳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옥토만 찾아서 모든 씨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씨를 다 모아다가 옥토에다가만 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여러분 저는 시편 126편에서 찾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갈 것을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 차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일이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서 100배의 열매를 보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 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해방을 맞이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감격에 젖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시편 126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돌밭 같은 백성인 줄 알면서, 길가 같은 백성인 줄 알면서, 그래서 아무리 뿌려도 저들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백성을 향해 끝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열심을 보여준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위해 무모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돌밭같이 척박한 이스라엘에게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그리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만은 하나님의 무모한 통치 행위를 일컬어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그의 열심으로 척박한 우리 마음밭에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자 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길가에 서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이 가시덤불에 수북한 가시덤불에 옥죄여서 미래를 내다보기조차 어려울지라도 바로 그 순간 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눈물로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시되 씨 뿌리는 자는 골라서 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한 이유로 돌짝밭 같던 나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처럼, 그러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기적처럼 나의 마음에도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일에 또한 믿음의 최전선에서 선교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길가와 같은 곳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 저 어리석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돌짝밭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도 되지 않는데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믿음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옥토만 찾아다니며 뿌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돌짝밭만 찾아다니고 가시덤불만 찾아다니는 우리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의 돌짝밭을 기경하며 우리 마음의 길가와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